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또 고쳐지게 하시고 모난 부분들도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라 그러는데, 거울.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발가벗겨져야 돼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당부할 때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죠. 그죠? 더하거나 빼지 말란 이야기는 너희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편집해서 듣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막 1시간을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편집해서 듣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말씀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이렇게 굴러가는 계산되어 가는 게 보인다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다 인간들은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근데 말씀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발가벗겨져야 돼요. 권투 선수들이 그 유명한 코치들은 그 선수의 약점을 자꾸만 보충하는 그런 스파링을 하잖아요. 약점을. 그죠? 그 약점을 이제 이렇게 스파링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보완이 되고, 그렇게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언더라인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우리 습성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어느 부분은 귀하고 어느 부분은 안 귀하고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죠. 그죠?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애들 편식하듯이 말이에요. 꼭 밥에서 콩 골라내고 하듯이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고발을 당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권력에 대해 가지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 자체가 세상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바다에 바람이 부는데, 큰 바람이 불으니까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내 짐승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내 제국이라 그런다. 이 세상에 일어날 나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묻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제국이 어디에서 왔어요? 그죠?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결국은 이 세상의 이 제국도 누구의 권한 아래에 있다? 하나님 권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 그런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그걸
아는 그걸 알려주려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그런단 말이죠. 세상이 잘나고 못나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가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세상 권세,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온 권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이제 탁발 스님들 있잖아요. 탁발 스님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시주 얻고 이렇게 할 때에 그분들은 뭐 어디 알고 뭡니까 아무나 아무 집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우리 교회 다니는데 해가지고서 나가면 하면 또 소금 뿌리고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러거든. 그런 분들 오면은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까 정나공 목사님은 중들에게도 시주하라고 하더라고요. 참 말귀를 뭐하러 먹으면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간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절간의 그 주인이 누구예요? 물론 이 따질 것 같은 마귀죠. 그렇죠? 그 마귀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는 이걸 알 것 같으면 불신자 세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배타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이걸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타 종교를 배타하느냐? 그 포용해야 된다. 포용하고 배타하고는 달라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교리 이런 것들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멀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면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모든 세상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하나님 다스리고 있고 신자는 신자대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이렇게 거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권세 굴복하라. 세상 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서 다스리고 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장차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그걸 싸울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인생을 올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는 지나가는 뭐이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말이죠. 그 동네가 가지고 그 법들을 뜯어고치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냥 나그네는 편안하게 살다가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서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세상에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편한 모습을 하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앙 자체를 그들에게 팔아먹어가지고서 그들의 신앙에 동조하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지금 이 바울이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 그렇게 해놔놓고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죠. 그죠?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랑의 빛 위에 지지 말라 이 얘기는 세상 권세 굴복하라 해놔놓고는 사랑의 빛 위에 지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저들은 사랑받지 못한 자고 너희들은 사랑받았어.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야곱은 에서한테 뭐가 되느냐? 미안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야곱과 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야곱은 사랑받고 에서는 미움받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받는 자로 선택이 됐고 에서는 미움받는 자로 선택이 됐는데, 그러면은 사랑받는 자 입장에서 선택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는 빚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죠. 그죠? 요셉은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만 편애를 했어요. 요셉에게만 뭘 입혀줬어요? 채색옷 입혀줬단 말이죠. 채색옷 입은 그 요셉은 형제들한테는 뭐가 되냐? 빚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얼레리 꼴레리 나만 채색옷 입는데 형님들은 채색옷 못 입는데 이렇게 하고 약 올린다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준 의미를 몰라버린다니까.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지고서 형제들을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게 신자들이 지금 이 땅에 남겨진 게 그렇다니까. 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 그 불신자들은 사랑 못 받고, 그죠? 그러면은 사랑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두느냐?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두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는 자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고 세상은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빛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빛의 아들. 빛의 아들들은 내가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그냥 세상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냐?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아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신자들에게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께서는 원수시 하지 않았어요. 다 그들의 다 사랑의 대상이죠.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명한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상 치른 내용은 전부 다 예수님이 다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렇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는 분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고 하는 그들과 싸울 이유가 있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나와야죠.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우리는 혜택을 입고 있다니까. 엄청난 혜택을 입고 있다니까. 그럼 이 혜택 입은 자로서 뭐 했냐? 복음 모르는 자를 가가지고서 너 왜 복음 몰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죠. 그죠? 나 복음 아니까 니 모르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성령을 주시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하시는 무슨 말씀 아니냐?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뭐냐? 제자들이 가서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누구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것을 세상에 너희들은 빚 갚으란 얘기예요. 그럼 그 세상에 빚 갚는 이 일들은 인간의 그 의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성도들 속에 누구의 생명을 담아놨느냐? 예수의 생명을 담아놨어요. 근데 이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우리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 사사기서에 볼 것 같으면 기드온이 300용사들이 무기 준비한 게 뭐예요?
햇발이 저 항아리 속에 햇불이 이게 전쟁이 이게 세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세상 전쟁일 같으면 총칼을 칼과 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준비시킨 것은 뭐냐? 항아리하고 나팔막음 준비시켰단 말이죠. 이거는 곧 뭐냐? 세상은 지금 어둠의 세력이고 너희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전쟁의 의미는 뭐냐?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빛이에요. 빛의 민족이야. 근데 그 빛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을 드러내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보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이 땅에 와가지고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깨어짐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점점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깨뜨렸다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최고의 결정체가 곧 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응? 로마서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을 시켜줬는데 어떻게 확정을 시켜줬느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몸에 품고 왔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은 동의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왔는데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생명을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나타났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당신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토해냈듯이 부활해서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가지고서 너희들이 이제 내 생명을 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뭐하냐 깨어지는 구조 속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양을 1위 가운데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양을 1위 가운데. 양을 1위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예요. 저주란 얘기죠. 그죠? 이건 그냥 저주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섬기는 자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네가 아버지께 받은 거 있잖아. 아버지께 받은 거, 나로부터 받은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서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요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속에 담아놨다니까. 가정 속에. 가정 속에서 부모는 뭡니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엄밀히 따지면 부모 생명을 먹고 사는 자예요. 부모의 생명.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뭘 줘요? 젖을 주지요. 그죠? 그럼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은 엄마는 그냥 젖이 아니라 그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아이는 어미의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자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자란 자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또 보낸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보내니까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세상에 먹힘당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역사는 피 흘림의 순교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 땅에 뭐하냐 버림당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버림당하는 구조로 자꾸만 밀려가는 거예요. 버림당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섬기는 구조로 나간다.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로 내어보내기 위함이에요? 섬기는 자의 자리죠.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너희들을 섬겼듯이 너희들도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 정신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느냐? 섬기는 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남겨놓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신자를 통해서 누굴 발견하느냐? 예수를 발견한단 말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른다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 예수의 생명을 먹은 신자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갔다가 막 때려 부시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초대교회 십자군 전쟁이 있죠. 이게 완전히 복음을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전쟁은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먹힘당함으로써 그 사람을 살려낸다니까. 생명이 사망에 삼켜짐으로 인해서 사망을 생명이 이기는 식으로 하는 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역설이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을 굴복시켜, 내가 그 사람 힘으로 굴복시키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이기면, 우리가 보세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그 사람한테 내가 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굴복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힘을 가지고서 굴복시킬 것 같으면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은 마음속에서 순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죠. 그럼 진짜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면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될 때 굴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나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면은 그 사람이 내 사랑에 압도당해야 돼요. 저 사람 진짜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람을 섬김이 나온다니까. 이해되죠? 회장이 만약에 회사의 회장님이 직원들 가는데 직원에게 막 명령으로 이렇게 위계 질서를 따져가지고 명령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조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에 없어도 순종하는 척을 해요. 복종하는 척을 해요. 그건 진정한 복종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법은 힘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 나라죠. 은혜 나라는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도록끔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받아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접근해야 되겠죠. 그죠? 섬겨야 되겠죠. 그럴 때 나타난다니까. 그게 예수님의 섬김법이라니까. 아멘? 법은 위에서 그냥 누르면 된다니까. 그래서 법에게는 순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법에게는 복종만 있을 뿐이지 순종이 안 돼요. 신앙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죠. 아멘? 순종이라. 이 순종은 뭐냐? 여기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내 자발적으로 이것이 나올 때 순종이 된다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은혜의 깊이를 알 때 나오는 거예요. 알 때. 그래서 신앙은 먼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셔요. 사랑을 주시고 탁 사랑. 우리 애들 키워가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애들을 키우는 것은 그 키우는 과정까지는 뭐하냐? 부모가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뭐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 사랑을 주지요. 부모가. 그지요? 그 아이에게.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랑하는 자로 막 우리를 두셨어요. 사랑하는 자로. 그럼 그 사랑하는 자로 두셨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토해내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없는 걸 내놓으라니까 힘든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똑바로 보고. 은혜 받으면 쉽지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 오는 것도 힘들지 않고, 와서 이 섬기는 것도 힘들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서로 내가 손 내밀고 인사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지 않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게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뭐냐,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이걸 뭐라 그러냐, 땅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산물을 내게 돼 있다니까. 산물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원래 법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은혜 아래로 이렇게 옮겨놔 놓고,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일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아멘. 그럼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가 뭐 하냐,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뭡니까, 그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포도주가 퍼져나가듯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하느냐, 어떤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일들을.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뭐냐, 봉사고 헌신이고 섬김이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뭘 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들지요. 주여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쓰는 그런 그건데, 누구를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그럼 전 항상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나는데 이야기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한테 구제를 주시고 말을 넣어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주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해. 이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좋은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주고, 저 사람 상처 안 되고 서로 유익된 쪽으로,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만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이건 그 뭐냐, 은혜 아니면 나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실력 가지고 다 아니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될 때 진정한 사귐이 되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 걸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뭡니까, 목사와 성도 간의 어떤 그 사무적인 관계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진짜 이 관계는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이 받은 사랑이 있어야 뭐 하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사랑의 빛 위에 지지 말라, 이 얘기는 우리 보고 가서 사랑을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사랑의 빛인데, 그럼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갚아야 되는 거. 그럼 갚으려면 내가 먼저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거 없이 갚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받은 것 없이 내가 갚았다, 사랑했다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그 행간의 끝에는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잘했다. 내 자랑이 드러난다. 내 자랑. 그러면 내가 한 거 안 알아주면 뭐 한다? 삐진다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늘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삐지지 않는데, 그거 없이 자기 열심으로 섬긴 사람은 삐진다니까. 언제 삐진다? 안 알아줄 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험이 들지 않기 전에도 누구라도 뭘 해오면 자랑하고 칭찬해 주라고. 그래야 시험이 안 들지. 지금 말귀를 알아먹나 모르겠네 지금. 은혜로서 했을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그죠? 늘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안다 그렇게 할지라도 복음 안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은혜 충만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거는 뽕 맞은 애들이나 그렇게 하지. 늘 그렇지 않다니까. 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뭡니까 식당 당번이고 뭐 이렇게 왔다 할 것 같으면은 의지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만 식당 당번이 날 것 같으면 음식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진짜 내가 이 섬김의 마음이 아닐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어떤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왜? 기도라는 것은 도움이잖아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주여, 내가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그 은혜가 내한테 먼저 임했을 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에너지가 됐어. 힘이 돼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여금, 야, 얘네들은 너희들은 세상 권세 굴복해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뭐 이렇게 사랑의 비에는 비치지 말아라. 사랑을 하는 자로 너희들이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건짐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나와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하면 되죠. 아니요. 먼저 내가 보란 말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8절 다시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이루었다? 율법을. 자 보세요. 이거 참 재밌다고.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냐. 그럼 봅시다. 율법이 뭐라고? 그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정의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럼 율법 지킴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내놨어요? 사랑을 내놨어요? 율법 지킴을 내놨어요? 율법 자꾸적인 걸 문자적 지킨 걸 내놨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지킨 걸 내놓은 거 이게 반칙이라니까. 왜 그러냐? 율법 자체가 뭐냐? 사랑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 있는데,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얘기는 결국 이웃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라는 얘기. 그러면은 진짜 율법 지킨 것은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 사랑은 율법의 뭐이다?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자꾸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뭡니까? 사랑으로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내용인 이 구절들을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이 성경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볶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성경을 약탕기에 다려가지고 내놓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지. 사랑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가 나가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되지요. 아멘? 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복음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사랑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사랑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이란 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니까. 그것이 때로는 뭐냐,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뭡니까 그 사람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걸 정형화시키지 말잔 말이죠.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이것이 사랑이라는 정형화된 게 있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법으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우죠. 그죠? 아이들은 부모에게 나올 때 법으로 나와요? 사랑으로 나와요? 법으로 나온다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은 부모에게 나와가지고 부모에게 따질 때 뭐하냐? 옳고 그름을 따진다니까. 근데 부모는 옳고 그름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옛날에 그랬다는 우리 애들이 뭡니까? 저한테 한번 그런 따진 적이 있어. 이게 옳고 그름을 할 때. 그래서 내가 되게 한번 혼낸 적이 있거든요. 야, 이 새끼들아, 나는 너희들을 옳고 그름을 법으로 안 키웠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너희들은 왜 법으로 나오냐? 부모가 너희들이 바라는 그 뜻에 합당치 않을 수도 있어. 부모가 하는 건 다 옳은 것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나올 때는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아이들을 옳고 그름으로 키웠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생겨날 남아있을 애가 있다 없다? 우리 윤집사님 애들 키우는데 법으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워요? 사랑으로 키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으로 그런데 애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못 키워. 자식 못 키워요. 왜? 자식은 이미 틀린 자라니까.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 지고집 있다니까. 그 고집을 만약에 부모가 고집과 고집대로 붙을 것 같으면 힘과 힘이 부딪힐 것 같으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는데? 그 당연히 이기죠. 힘 있는 놈이 이기죠. 부모도 힘 있고 아이도 힘 가지고 둘이 붙을 것 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부모가 이기죠. 당장 밥 안 해주면 굶어 죽는데.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법으로 대하지 않는다니까. 끊임없이 사랑이라니까. 사랑. 아멘?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지가 어른이 되면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나눠주는 자가 된다니까. 누구에게? 지 새끼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속을 새긴 그 부모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니 속된 얘기로 니 같은 새끼 쌍둥이 나서 키워봐라 이러잖아요. 그게 최고의 저주라니까. 아이한테 말 안 듣는 아가 막 그거 할 것 같으면은 니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니 같은 새끼 나가 한번 키워봐라. 예전에 그 인터넷에 참 TV에 보면은 그 뭡니까 어떤 그 유명한 강사 김미경 씨라는 그 강사에서 유명한 여자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집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뭐 고집을 피울 것 같으면 문 걸어 잠고 밥 안 먹고 데모하고 이렇게 했대. 근데 그걸 관철시켜가 자기가 지금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됐어. 근데 그 집 딸이 자꾸 더 세대. 그 딸이 더 세대. 잘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는 것이 엄청 힘들었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그런 손주를 통해가지고 원수를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는 거 자식 석쇠길 같은 거 그러잖아요. 니 같은 놈 쌍둥이 나가서 한번 키워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다뤄가는 방식이 사랑의 법으로 다뤄가는데 우리는 보세요. 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이 가까워요. 법이 쉽고 은혜는 낯설다니까. 이것이 행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가지고서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아무리 정답을 알려줘도 그 정답대로 사는 것은 서툴 수밖에 없어요. 서툴 수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내용을 알고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걸 살아내는 것은 힘들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몸 자체는 뭐냐? 법에 단련이 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어. 은혜는 낯설 수밖에. 그래도 뭐 해야 되느냐? 낯선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나를 못 이기겠구나. 이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늘 뭐 하느냐? 수로보리개처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어먹는 그 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도록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다, 어렵다? 어렵죠. 그럼 이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게 돼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셔야 됩니까? 도와주셔야 돼야 되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정답은 이건 바꾸면 안 돼.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을 내가 못한다고 정답을 바꾸으면 안 된다니까. 정답 그대로 두고 우리는 이 정답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내 속에 내가 있어. 내 속에 내가 있다니까. 내 속에 있는 나 요놈이 더 강하다니까. 가난 칠수것 같이 거대한 안악자성 같이 강한 놈이 여기 버티고 있다니까. 이놈을 내가 못 이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냐? 우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늘 실패하죠. 그죠? 늘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고, 징계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회개하면 또 누구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주고. 그게 악순환이죠.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사사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은 뭐냐? 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또 뭡니까? 죄 짓는 인간밖에 안 되더라.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용서하신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로 나타나고, 구약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우리 인간들의 역사라니까. 인간들의 역사. 그게 예수를 신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잘 된다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라니까. 잘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은 거 하고 잘하는 거 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죠. 잘하고 싶은 것은 답이고, 그 답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뭐하냐? 내가 그 답대로 못 살아진다는 거,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나는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심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또 섣불리 와라 자성은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니까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물론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다시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과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네. 이게 십계명이죠, 그죠?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이다?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은 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할 수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런 자인데 용서받고 사는구나. 요렇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걸 내가 몸에 짊어졌을 때에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잘못된 그 사람에게도 내가 뭐가 나갈 수 있느냐? 용서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럴 때 뭐가 되냐? 율법을 뭐 한다? 완성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말씀을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내 실력이에요. 저 위의 실력이에요. 그렇죠. 저 위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용서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위에 계신 분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봐야 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노? 저 위에서 온단 말이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리면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에는 어디 가냐? 저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날 도와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게 곧 뭐냐?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다 이것을 더 확대하게 해석을 하면 사랑의 완성은 누구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죠. 아멘? 사랑의 완성은 예수 바라보는 것이에요. 너를 사랑해라, 사랑할게요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 사랑할게요 할 것 같으면 이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는 너는 사랑할 수 없고 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걸 오해를 하면 문자식으로 풀이할 것 같으면, 영어 독해하듯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사랑을 했으니까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산 사람들은 요렇게 살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일까? 바리새인은 그러는 거예요. 성경 봐봐라, 십계명을 봐보라니까. 율법을 봐봐라. 우리 율법대로 지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을 안 지킨 거 아이가? 그 바리새인들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미쳤구나.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율법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자,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날 뭐 해야 된다? 일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죠. 병 고치고 있죠. 그럼 율법에 자꾸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왜 율법을 완성해요? 율법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율법을 지킨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런데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그 참남죄, 이 율법을 어긴 참남죄를 적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였다니까. 그걸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끝에는 뭐하냐? 주님이 바라봄이 나와야 된다니까.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걸 주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걸 우리가 고백이 나오려면은 내가 이대로 해봐야 된다 안 돼야 된다? 해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봐야 돼서 뭐를 알아야 돼요? 하는 게 나와야 돼요?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걸 아는, 안 되는 걸 알 때 비로소 뭐 하냐?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군요. 큰 사랑이었군요. 아멘? 이것도 안 해보고 머릿속으로 알아서 그건 원래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서 먼저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봐.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뭐가 되느냐? 항복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대로 살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의 끝자락에는 누구만 다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서서 주여, 주께서 이런 무지랭이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없었을 건 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빛불의 은혜가 내게 깊이 다가오려면은 내가 이 말씀의 준엄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준엄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도 사랑을 해보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랑이 안 나온다는 나를 발견하면서 누굴 바라봐야 되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군요. 그 사랑, 이게 알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할 때 내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진심으로. 응?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응? 왜 너희들이 죄 아래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지, 그것을 앞에 전반부에 설명해 놔놓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되느냐, 이런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을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과연 네가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안 된다는 걸 아실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신앙 끝에 가가지고서 나는 했는데 너 왜 알아 몰라 이러면 나오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그 신앙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끝자락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지식으로 자랑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사람까지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율법의 완성이고,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나 나눴으니까 잘났어 이게 나오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이 마음대로 진짜 진정으로 내 이 마음속에 나오지 않음을 내 스스로를 깨닫고,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참 조금도 티가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을 압니다. 완전한 사랑인 걸 압니다. 흠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그 흠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흠없는 사랑을 내 것을 섞어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